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오늘 기도첩 28일 말씀 제목입니다. 전도 제자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로서 행복함을 누려야 됩니다. 얼마만큼 누려야 되냐? 한시도 빠짐없이, 몇 분 몇 초도 빠짐없이 24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행복을 24로 누릴 때에 300% 응답이 나오는데요. 이 300% 응답이 뭐냐?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100%입니다. 또 우리 가는 현장 속에 믿음의 100%가 생긴 나에게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100%의 응답이 보여지는 게 300% 중에 100%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우리 현장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확인할 때에 이것들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마지막 100%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중요한 일과 사건, 현장에서 반드시 기도의 능력 25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성취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어짐을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전도자가 됩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학업 가운데 있다. 학업이 전도가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전도로 연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기도가 완성되는 영원을 누리면 세계화가 나오고 세계화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기도의 실행 24, 25 영원을 하고 있으면 시공간 초월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영원한 복음의 축복들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작품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유산은 뭐냐?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후대와 시대 살리는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유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성공하려고 하면 응답의 비밀 10가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응답의 비밀 뭐냐?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독립. 또한 어떠한 가운데서도 영적인 사신을 볼 수 있는 비밀.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반대쪽에 있다는 사실. 또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시너지,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회를 발견하는 비밀. 또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목적이 다르니까요. 불신자들은 목적이 주어져 있죠. 눈에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또한 우리는 반드시 왕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영적 서밋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황무지, 황폐한 모든 땅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모든 게 없어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10가지 비밀이에요. 근데 그게 창세기 41장 38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를 통해서 10가지 비밀이 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비밀을 누리려고 한다면 무슨 응답을 받아야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근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내 생각, 내 자아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엘리야 전도자 한 명이 나오니까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흑암 세력을 꺾었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포럼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시간만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궁금증이 생겨서 또 그 궁금증을 말씀 속에서 또 찾아서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조금 포럼 문화가 좀 인색한데요. 외국 같은 데 가면요,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가진, 공통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중독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중독의 문제가 있다 그럼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진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이런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만 서로 나누는데 힘을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나눈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럼할 때에 물론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포럼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응답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포럼할 때에 우리도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너무 빼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서 함께 포럼을 나누는,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또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가장 위험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참 제자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지지 않고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그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이것을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갑절의 영감을 또 엘리사가 또 구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도단성의 운동을 엘리사를 통해서 펼쳐졌습니다. 이 도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중직자 오바댜 한 명이 중직자가 세워지니까요,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왕의 신하이고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진 중직자 한 명이 나오니까 그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100명을 숨겼던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가 발견한 것은 뭐냐?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겨진 제자들 한 팀, 그 오바댜가 숨겼던 그 숨겨진 제자들이 한 팀이 되었어요. 여기 오바댜 집에 숨겨진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굴에 50명씩 이렇게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7천 제자를 숨겨뒀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 도단성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을 또 세우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도단성 운동은 제자를 세우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보면 성경에 길이 보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길이 안 보인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서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단 한 번 빠진다고 괜찮겠지,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속에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흐름이 있어요. 예배는 누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그것을 듣고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그 예배에 거의 생명을 걸 정도로 함께 예배를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업을 받았고 또한 작품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 렘넌트 대회를 이제 마치시고 돌아오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새벽 예배를 위해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전도 제자로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춰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